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에게 아버지 단위에서 사오니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시편 73편 전체 1절부터 28절 말씀 잘 읽었습니다. 핵심 제목은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자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자.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천지 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가 창조하셨고 또 그의 것입니다. 그의 것이어서 모든 것을 다 그분이 관리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또한 우주라는 덩어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또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미생물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소화가 되는 것도 이게 유기물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곳에 그 밭에 보니까 두더지가 너무 많아서 그 동네 두더지를 다 잡아버렸대요. 다 잡고 나니까 그 땅이 황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두더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참 그 묘한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관찰하시고 그것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질병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 때 이게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두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관찰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영적 존재인 천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영적 존재는 두 영적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과 천사는 영적 존재,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인간은 땅에서 창조됐고 또 천사는 하늘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창조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영을 부어서 영적 존재가 되고 우리 인간은 땅에서 창조하면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과 천사에게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걸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지입니다. 의지. 다른 피조물은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천사들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죠. 선택할 권리를, 의지를 선택한 권리로 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또 천사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선택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것을 간섭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한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1시 예배 때, 우리 2부 예배 때 제가 메모한 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메모한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내가 성경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내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는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악간에 내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밀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한 것을 선택하면은 선한 것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더 밀어주시고, 악을 선택하면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어떻게 그럴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또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거기 한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벌써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좋아하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면은, 내 의지로 선택하면은 하나님 그쪽으로 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반대적으로 선택하면 그쪽으로도 또 하나님이 밀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류는 선악간으로 구별되고 천사도 선악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서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도 말씀 듣고 다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선악간을 구분합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미혹해 하는 영이 나오죠. 그 미혹의 영에 걸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으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 믿음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세요. 또 내가 소망을, 항상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관광 온 것이 아닙니다. 관광 온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두게 되면 그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아주 관광을 정신없이 합니다.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직접 들었어요. 장로님 부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해요. 하도 간 데가 많아서 이제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갈 때는 좋은데 올 때는 너무너무 허전하다는 거야. 그 여행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 때 그쪽으로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게끔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다녀오는 것과 또 어떤 관광에 다녀오는 것하고 마음이 전혀 틀립니다. 어떤 장로님은 선교지에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LA 연애 아닌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이 치과 닥터였어요. 그분이 레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하는데 이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치과 UC 버클리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렉터하고 돌아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비행기를 탔는데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왜 울지? 내가 울지 그랬는데 보니까 아마 러시아 어디 쪽으로 갔었어요. 갔는데 뭐 장소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왔던 그 사랑하는 영혼들 돌아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제가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눈물이 뭐냐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그쪽으로 더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그쪽으로 척척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자는 거죠. 사랑하고 사모하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73편 1절부터 28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굉장히 실족할 뻔했다. 핵심이 그거죠.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왜 실족할 뻔했느냐 하면은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재물도 많고 그 부자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그걸 이제 본 겁니다. 기록을 한 건데, 그런데 의인은 핍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을 때도 힘들게 죽고 순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오늘 73편의 핵심이 뭐냐면 악인과 의인을 놓고 볼 때 어떻게 의인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시험 들 뻔했다는 겁니다. 근데 후에 깨달았는데, 내가 후에 깨달았는데 악인은 의인은 뭐냐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73편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보니까 자기가 깨달았는데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깨달았는데 뭐가 깨달아졌냐면은 악인은 미끄럼틀을 타고, 소위 얘기해서 브레이크도 없는 그 미끄럼틀에서 타고 굴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굴러가고 있더라.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밑에 가서 터져 죽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끄럼틀에서 그냥 굴러가고 있는 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왜 힘든가를 깨달았는데 그 의인은 소망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올라가는 거 힘들죠. 예. 특히 요즘 저도요,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만 높으니까 그냥 숨이 헉헉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근데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본 것은 바로 의인은 소망을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25절 2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상을 받을 자가 누구며,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거, 하나님의 외에는 사모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리라. 이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73편에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하듯이 그런 진실된 편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입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목사님, 신앙생활이 뭐죠? 예,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데 뭘로 사귀죠? 사랑으로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의 강령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뭘로 표현하셨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2절 읽어주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5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5장 4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42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37년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와서 이제 목회 말년이잖아요. 깨달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지 못했다. 겸손을 너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좀 사랑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모든 어떤 일에 하나님의 주어진 임무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 더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좀 아프다 그러면은 정신이 이거 어떡하지? 내가 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말도 좀 이렇게 딱 하고 하는 거는 또 좀 아낍니다. 괜히 저 상처를 줘가지고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되더라고.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앙모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면은 그게 신앙인데, 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앙모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찬송가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진실된 참 기도가 언제 나오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습관적으로 많이 할 때 있죠.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이 안 떠있을 때가 제가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습관적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에 내가 진실된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사용합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할 때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또 감사할 때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할 때 이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어느 정도냐면 숨 쉬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숨 쉬는 것 같이. 여러분들 숨 쉴 때 내가 숨 쉰다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가 24시간을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느끼고 하나요? 내가 숨 쉰다 하고 하나요? 자연스럽게 숨 쉬고 들이키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마치 숨을 쉬는 사람과 같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만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길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가 아니고, 항상 평소에 그저 눈만 감으면은 뭐 잡생각 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내가 급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아주 기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요즘은 우리 집사람한테 나쁜 일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면 또 걱정을 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다 삼키고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이 충만하다면은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 자체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 읽어주세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거리로 나가서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오늘 이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은 말씀은 우리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내 영적인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어떻게 됐죠?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할 때 그때 100만, 150만 이 정도 됐죠. 그 인원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을 때 거기가 변소가 없던 거예요. 화장실이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예법까지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시는가? 깨끗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삽으로 그거를 덮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덮지 않으면은, 더러우면은 나는 그 진을 떠나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 육체의 예법으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참 대단하죠.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세밀하게 인간들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진을 깨끗게 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나 만약에 진을 깨끗게 하지 않는다면, 대변을 아무 데나 보고 소변을 아무 데나 보고 이렇게 해서 지저분하게 한다면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는 거,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을 깨끗이 함으로 그러나 돕는다. 그러나 깨끗이 않으면 나는 너를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통해서 이걸 지적받았어요. 그래서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가면 특별히 참 깨끗한 가정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딱 집에 들어가면 환하고 좀 깨끗하고, 이게 참 중요한데, 예, 우리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환경적으로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환경을 말한다는 거. 거룩해라, 거룩해라, 홀리, 홀리. 예. 그래서 아무리 깨끗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이 이제 깨끗하면 좋죠. 그런데 그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영적인 환경이 더러우면은 뭐가 역사예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귀신이 더럽다는 말은 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럽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뭐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파리가 있죠, 파리. 그 파리가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 주위가 막 더럽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파리가 이게 끓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도 깨끗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환경이 아름다우면 너무 좋죠. 그런데 영적 환경이 너무나도 더러우면은 그때부터 악한 것들은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신방을 갈 때가 있죠. 가면은 신방할 때 이제 가면은 제일 먼저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놀러 가서도 다른 교인들은 그래요, 아니 안 그렇던데요, 그렇던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가정에 딱 가면은 다른 것부터 인사 먼저 하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세요. 참 중요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나면 음식이 나오죠. 그럼 또 음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식사하다가 내 기도 안 했네. 그 큰 실수입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음식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에 제사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가보잖아요. 우리 동족들 이렇게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이 목사님 세상 떠났을 때 우리 교인들이 왔을 때 내가 그 담당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여기서 절하게 만들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안에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잘 따라주셨어요. 따라주셔가지고 했는데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영적 지도자는 난 그런 데 가보면 난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제사하는 음식 먹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읽어보면 이 제사하는 음식을 먹으면 양심이 약해진다 그랬어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어떻게 해요? 더러워진다는 더 크게 읽으세요.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편지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집에 갔는데 음식을 차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제사 음식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묻지 말고 먹어라 이랬어요. 묻지 말아라 이게 제사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주 참 곤란하죠. 그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또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묻지 말고 먹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먹어라. 기도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자, 왜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가? 디모데 전서 4장 4절부터 5절 읽어주세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부터 5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뭐가 어떻게 거룩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이 의심나고 할 때는 첫째 묻지 말고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묻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그냥 먹지 말고 의심나니까 기도하라 이게. 또 기도와 말씀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끗한 음식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의 제물이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더러워진다고 그랬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어떤 집에 갔는데 이게 제사 음식 같다 말이에요. 비슷하다. 그럼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먹어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겁니다.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된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 많이 갔잖아요. 저 아프리카 가면 토속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 이거 제사 음식 나 안 먹어 이러면은 그 사람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영혼을 구원하러 갔는데 이래 되면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같으면은 묻지 마라. 묻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어떠한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다른 가정에 갔을 때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영적 환경을, 그 가정의 영적 환경을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눈을 뜨고도 환경을 볼 수 있고 눈을 감아도 그 환경이 잘못된 건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제 영분별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변을 보고 덮어라. 불합한 것은 하나님 보시면 너희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진에 적군이 와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는 너를 돕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가정은 들어가면 정말 깨끗합니다. 참 좋아요. 깨끗하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불을 안 켜놓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컴컴하고 아주 귀신이 충만할 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고. 우리 교회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우리 교회 굉장히 깨끗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 비교 한번 해보세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이 거룩해진다. 내 영이 항상 그 충만한,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끗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거룩하여졌느니라. 기도로 거룩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가 해야 됩니다. 차를 타도 기도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집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그 다음에 사업에 가가지고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하소서. 또 그 환경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거룩해야 하라고 기도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내 영혼아, 영적인 환경을 만들자.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영적 환경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화시킨다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중국 분들이나 우리 옛날 분들이죠.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소 깨끗하게 하는 데는 복이 온다. 예. 중국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집에 올 때도 한번 와보세요. 내가 어떻게 집을 만들어 놨는가. 저는 깨끗하게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냥 들어갔는데 지저분하면 날 초대도 하지 마라. 깨끗하게 해놓고 초대해요. 나는 그걸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영적인 환경을 만들고 또 우리가 눈에 보는 그 환경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봐도 깨끗하고, 이렇게 그 영적 환경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오시잖아요. 내가 지저분한 생활을 하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나는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게? 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성전에다가 어제 신문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술 먹는 문화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야, 잘 됐다. 세상에 하전 우리나라가 술 마시는데요, 세계 2번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거 끝나간다고 그러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담배를 왜 피워야 되겠느냐 하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글쎄, 그게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지는 않죠. 예수 믿으면 갔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유익되지 않는 것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그때 당시에 담배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담배 얘기를요, 아마 그 사도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기록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거룩해야 되고 내 육체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내 영혼, 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을 담배 피워서 술 마셔서 후손들에게 뭐를 남겨주겠어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니까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언어를 구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가, 또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예화를 드러났죠. 신랑은 뭐를 원할까요? 내 안에 신부된 그 신부는 첫째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남편은 원한다고요. 그런데 신부가 그렇지 않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신부라는 것은 신부 자체가 깨끗해야 되고, 그가 사는 그곳은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라 이게. 내가 내 환경을, 내 영적인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로서, 어떻게? 말씀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항상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의 조건이 뭐죠? 신부가 원하는 것이, 신랑이 원하는 건 거룩함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아름다워야 되고, 정말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신부로서의 가질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환경이 있어야 돼요. 영적 환경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도 우리가 성령으로 하고, 성령의 기도로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기도. 첫째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세를 대비하는 교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세를 대비하는 교회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믿음에 굳건히 서서 진리로 자유한 교회. 이런 교회만 말세에 살아남습니다. 말세를 항상 대비해야 돼요, 기도로서. 그 다음에 믿음에 굳건히 서서 진리로 자유한 교회. 이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세를 대비하는 교회. 기도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이 강단에 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단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느껴지도록 믿음에 굳건히 서고 진리로 자유한 교회,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송,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찬송가 278장 찬송.
주님 앞에 온 제전의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는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죄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마지막 3절 다시.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뜨겁게 사랑하리라, 말씀을 듣고 뜨겁게 사랑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부릅시다. 서로 친교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친교하세요.